엮여있고, 놀랍게도 제가 보혈소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혈소가 폐쇄가 돼가지고 김대관 성인 교회가 있는 곳에서 2년 동안 성사를 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참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한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곳을 떠난 뒤 2개의 군단을 거치고 지금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학교 운영의 관리자로 법인의 이면을 전달하고 영성 상담과 예비자 교리, 그리고 교직원 학생미사를 집전하는 교목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보다는 철학 교재와 행정 서류를 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전부 사제이기에 뭔가 의무감으로 머물러야 하는 양적인 시간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긴 시간 동안 사제라는 정체성에 충분히 머물지 못하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중만큼 바다에는 그런 대칭의 관계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는 그 은총이 바로 지금 제가 사제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대칭의 구조 위에 있습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돌려받는 것, 즉 등가 교환이 자본주의 윤리이자 도덕이고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군대 정의이기도 합니다. 이 등가 교환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 질서의 바깥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윤리와 도덕, 인간의 정의로는 도무지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전례 속 말씀들은 비대칭이라는 새로운 구조 속에 놓여있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약속과 성취,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의 실현이라는 형태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하느님의 사랑이 경제적인 논리를 초월하는 것임을 선언합니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으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등가 교환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산다라는 행위는 값을 치른 일인데, 하느님께서는 값을 치르는 것을 생략한 채 지불 없는 금을, 대가 없는 잔치를 우리에게 약속함으로써 등가 교환이라는 인간의 정의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은 약속이 바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상함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군중들이 보내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일상에 돌려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받아들이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을 제자들은 선택합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 곧 자기 돈으로 자기 옷을 사먹는 세상의 질을 선택하는데, 제자들은 대칭의 논리, 곧 시장의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논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고 파는 대칭의 세계에서 거절해어주는 비대칭의 세계로, 곧 하느님의 자비라는 새로운 질서의 형태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런 변화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 곧 하느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줄에 가득 찼다는 사실입니다. 대칭의 셈법이라면 정확히 모자랐어야 할 자리에 오히려 남음이 생깁니다. 대칭의 세계에서는 주면 줄 만큼 줄어들지만 하느님 자비의 세계에서는
나눌수록 오히려 남습니다. 이 나눔이야말로 하느님 셈법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느님의 비대칭적인 사랑, 곧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단단한지, 곧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는지 이 독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물리적인 법칙, 곧 중력이라는 그 법칙 속에서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그 은총은 이 법칙을 이겨내어 우리를 하느님과 갈라놓을 수 없게 합니다. 외부의 그 무엇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족함도, 우리의 나태함도, 심지어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조차도 하느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어놓지 못합니다. 세상의 약속은 한쪽이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만드신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불하지 못하거나 성실하지 못하거나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깨지지 않는 관계,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4년 만에 다시 왔는데 혹시나이지만 역시나 몇몇 분들은 농담 혹은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셨을 것입니다. 드릴 만큼 돌려받지 못했거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거나 같은 세상의 셈법으로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신자분들이 있을 것이고, 이 강론을 듣는 지금도 세상의 셈법으로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칭의 셈법은 자비라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비대칭을 이겨낼 수 없는 논리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도 끊어놓을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랑, 그 은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감히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로 살아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멘. 아멘. 관계를 잃어서 우리의 신앙을